9월 11일 화요일 그 사람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시티 교리문답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7문은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인격적이고 완전하며 지속적으로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늘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죠. 완전하고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첫째 계명 그리고 둘째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할 때 이 강자가 이 강한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별이 강 한자로 별이 강자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별이라는 것은 그물의 가장 줄거리가 되는 그런 그 굵은 줄이고 그 별이 위에 그물 코들이 다 걸려 있어요. 그래 별이만 당기면 그물이 다 딸려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두 계명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할 때 그 행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성경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존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크고 첫째 되는 부분이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모든 행복을 그분 안에서 찾아야 한다. 지금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너희가 순종을 하라. 왜냐하면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행복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삶의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순종할 때 인생은 참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뭐 멋진 몸매를 가지고 싶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을 때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때 그런 건강을 되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참된 자유와 어떤 진리 앞에 살아가는 삶의 본성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당신이 알기에 악하고 반갑지 않은 사람, 악에 차서 당신을 이용해 먹는 사람까지도 제외하지 않고 전부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것이 사랑이다. 제와라고 잘못 썼네요. 제외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 사실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사랑.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근거가 전혀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후안 산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순종이죠. 이것은 아주 부담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율법이 주어진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율법은 은혜, 즉 구원의 계획이라는 맥락 속에서 주어졌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홍해를 통해서 출애굽했죠.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표본으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주어지고 그 율법에 순종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미리 주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살아가야 될 율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지키기 힘들지만 율법을 지키기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이라고 할까요? 그런 해법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가 먼저 구원 얻은 은혜의 감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법 앞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법 앞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요구하는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반응으로 전심을 다하는 헌신이다.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죠. 성령께서.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율법에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우리 삶에서 예배를 드릴 때 포커스가 돼야 되는 어떤 지점이 있다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 7문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인격적이고 완전하며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이것은 순종을 통해서 받을 복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우리를 인격적이고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늘 행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말씀의 기준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서로 묻고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많이 묵상해야 돼요.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 이 젊은 세대들이 말씀에 대해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삶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진정한 삶의 능력은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오는 겁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자유에 이르는 기름을 알게 하시고 순종을 통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그사랑교회 공동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죽으니까 마지막으로 보는 거죠. 자기를 목회했던 그런 사도 바울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죽기 전에. 그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지키시리라. 내가 없어도 주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인생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